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어떤 환옥 방호 씨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제가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극한 상황에서 희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희생이 돼서 이제 또 말도 더듬지 말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방문해서 우리 강장로님이랑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격해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옆에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캐톨릭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고 이분에게만 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듣지 못하면 약 이 지구에는 72억이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35억 정도 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참 요새는 그런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갈까? 지난주에도 장례식 부고를 듣고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에게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언제나 확신 있는 아주 자신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제가 심부름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는 잘한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 하면 제일 먼저 어린이날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서 성경적인 교육, 어린이 교육, 성경적인 가정, 이 모든 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을 가지고 또 이분의 삶이 어땠는가. 그래서 사무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이 사무엘을 낳고 길렀는가. 어떻게 사무엘이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 속에 살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놓고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창세기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부모님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던 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통곡하면서 저를 붙잡고 한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어쩌다 너 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내 가슴에 못을 박냐. 그 정도 알아보시겠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목회자는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더더구나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벌거벗어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뭐 이모티콘에 보니까 붓고 그러더라고요. 붓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노년에는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을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노년에는 6남매였는데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됐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 가셨기에 그나마도 제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제 아침에 제가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정 이야기 또 자녀들의 이야기, 효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물치 여러분 그 우렁이와 가물치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렁이 안에는 약 5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아요. 근데 이것을 바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알이 가져지죠. 이 새끼들이 어머니의 살을 파먹으며 자라요. 새끼들이 어머니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 그리고 새끼들이 이제 저는 우렁이를 잘 알죠. 어릴 때 우렁이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우렁이를 먹고 자라면은 새끼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면 어미 살은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보면 물 위에 퉁퉁 떠다닙니다. 퉁퉁 떠다녀. 희생을 말하네요. 이 부모님의 희생, 헌신. 근데 가물치는 여러분 1000개에서 몇 천 개까지 새끼를 낳아요. 이게 많이 낳게 되는데 가물치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그야말로 1000개, 뭐 2-3천 개까지 새끼를 낳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가물치가 눈이 멀어버린다 그래요. 앞을 못 보는 거야. 모든 진액을 다 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새끼들이 자원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양분이 돼서 그 어미가 눈을 뜰 때는 이미 한 80%, 90% 가까운 이 가물치 새끼들이 다 어머니의 영양분이 된다고 그래요. 남는 거 한 10%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빼주잖아요. 다 임신서부터 시작해서 육아서부터 시작해서 다 자식을 위해 다 주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까지 바로 그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비빌대가 되어 있기 위해서, 언덕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이에요. 참 알고 나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 왜 나를 낳아서 왜 나를 진짜 맞아 죽을 놈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이런 소리를 안 들어봤거든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어머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등골이 다 빠지도록 희생. 그리고
그 자식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어때요? 등골이 다 빠져버려서 빈 껍데기만 남아 툭툭 떠다녀. 근데 가물치는 어때요? 어미 밥이 돼서 어머니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들이 약 90%의 이 가물치가 거기에 영양분이 돼서 어머니가 눈을 뜨게 만든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부모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뭘 봤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게 부모야. 거기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자, 그게 참된 인간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제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기에 내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자체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부모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그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요, 진짜 군밤을 많이 맞을 일이에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자체가 내게는 은혜야, 행복이야. 제가 옛날에 그런 시를 봤어요. 반중 조흥 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그게 뭐냐면 쟁반에 홍시 있잖아요. 홍시, 빨간 홍시. 지금 뭐 단감도 있고 막 그러면 옛날에는 홍시밖에 없었어요. 그 홍시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그 홍시를 사다 드리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가셨어.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이 쟁반에 홍시를 가져갔지만 이 홍시를 반겨줄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시골에 있는데 요새는 쿠팡에 들어가 보세요. 뭐 딱 하면 딱 배달 다음 날 아침에 오늘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작은 거지만 부모는 기뻐해요. 그걸 먹어서 맛이 안 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를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있구나.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철이 듭시다. 오늘이라도 철이 듭시다. 그분들이 세상을 가시고 나면 나는 없어. 그죠? 네. 제게는 장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엄마들 세상 교육 따라가지 마세요. 참고하시고 성경적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 어릴 때 들어가면 그 영향이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 자식이 여러분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계속 아침마다 가정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냥 장세기 그냥 이 코스로 그냥 가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2명을 뒤집어 성폭행죄로 2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의 신하였던 2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한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을 바로 해몽해 줄 자를 찾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나에게 부탁했거든요. 복직하면 나를 좀 잊지 말고, 나 진짜 억울해서 이거 감옥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나는 죄를 져서 왔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난 억울하게 왔다 뭐 거의 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근데 요셉이 뭐라 해요? 똑같은 말 하죠. 사실 요셉이 그랬고요. 저는 요셉을 말할 때 참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산 사람. 얼마나 거짓됩니까? 예? 거짓된 세상. 그러면서 참 성실했어요. 맡겨진 일에 참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예, 그냥 적당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회, 국가, 인류 답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강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절대입니다. 절대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삽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안고 일어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왜? 그 고난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죽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죽음도. 복음에 많은 유익이 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고생하면 안 돼. 그래, 요새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유행하는 말. 9988? 와, 많이 아시네. 99세까지 빨빨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고 하늘나라 뿅 가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과 성실과 열정을 갖고 삽시다.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 섰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적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꿈을 다 해몽해 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겠죠.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말은 요셉이 모든 일에 승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다.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 애굽에 임할 무서운 애굽에 임할 풍년과 흉년을 예언했거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고 나라를 이렇게 해서 흉년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돼. 완전 그냥 바로 왕이 뿅 가버렸어. 한 말이 뭡니까? 성경 보세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야, 요셉도 꿈꾸는 것 같았을 거. 그냥 한마디 얘기해 줬는데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버린 거예요. 죄수였습니다. 무기수였어요. 노예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면 오산입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함부로 평가했어요. 보디발도 함부로 평가했어요. 보디발 부인도 함부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나는 내가 앉은 이 보좌뿐이다. 나머지 다 네가 하라. 애굽의 총 책임자가 돼요. 이걸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생 반전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는 길은 나 자신을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 낙심되죠. 아이고 저 인간이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애목이죠. 아이고 저 인간이 난 희망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일부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래서 찬송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청운의 푸른 꿈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를 보지 말아라, 환경을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쩌면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큰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를 꼭 들어보세요.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15장 1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 인류가 멸망하게 됐을 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지금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이야. 두 번째, 성경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된 거예요. 문서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문서화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은 책상 속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을 늘 비치하세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이면 찬송도 있죠, 성경도 있죠. 그래서 또 AI 시대 내가 알고 싶다면 다 또 나타나서 다 얘기해주고, 야 편리하다.
저도 편리해요. 근데 너무 쉬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마. 참고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이미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안 들어가요. 대학생들 하면 엄마 세대 차이 난다. 말 안 들어요. 그때 하는 말,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 다음 노래는 잘 몰라. 그거 알아. 때는 늦.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심었어야 되는데, 그때 각인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때 각인 체질을, 삶을 바꿨어야 되는데, 어릴 때 나이 들어서는요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생겨지기 시작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여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 안 들어요. 어릴 때. 그럼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이제 아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80인데 80에서부터 모세는 쓰임 받았어요. 지금부터. 나는 지금 75세요.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했어.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쉽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자, 성경 말씀 한 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나를 찾아봐. 내게 부르짖어봐. 내게 기도해봐.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쉽네, 그 말이에요. 요새 이모티콘 보니까 이렇게 볼 때 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쉽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힘내라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힘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그 언약의 말씀을 문서한 거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 첫째,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언약 성취를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게 만들어. 개인 부탁했잖아요. 청탁을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만 2년 후 30대 되던 때, 법적으로 공직자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시대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 가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면서 언약을 성취하시죠. 40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두 관원장, 이들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관원장의 꿈을 꾸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요셉이 아니면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후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니면 이 지역사회, 우리 민족, 우리 세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가서 사람을 움직여서 언약을 성취하죠. 40장 14절에 뭡니까? 15절까지. 설 형제들 보세요. 형제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팝니까? 세상에 죽일 놈들 같으니라. 근데 이런 죽일 짓을 한 게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야.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원장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낸 분도 하나님. 요셉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셔. 그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 만 2년 후에 관직에 오르신 나이가 됐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 자,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 신납니다. 와,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기도 했고요. 근데 보세요.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주연이었어요. 주역. 형제들, 여러분 보디발, 간수장, 바로왕 다 엑스트라야. 다 엑스트라야.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바로왕도 엑스트라야.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게 돼야 돼요. 이 지역 사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엑스트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주역으로 세웠듯이, 주연으로 세웠듯이 이 시대를 살릴, 여러분 가정을 살릴, 가문을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 주연이야, 주역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이용해서 감옥에서 추록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시대, 역사, 사건을 사람, 정치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주역의 인생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깨지지 않느냐? 여러분 참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왜 악인은 번성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헤매죠. 막 하나님, 저 못된 놈들은 막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근데 난 뭡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습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습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하박국이 받은 응답이에요.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왜?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 이게 흔들려. 믿질 않아. 우리 말은 믿음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믿질 않아. 말은 복음을 말하면서 사실 복음이 아니야. 순복음이 아니야, 정말. 가짜 복음이야. 확신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5가지 보세요.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 우리 가문을 구원하신다.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하나님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언약 가진 자는 망할 수 없다. 2번째,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도할 때 주신 언약, 구덩이 속에서 39장 보디발의 가정 노예 생활할 때 관원장과의 만남, 그는 우연히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만남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참 거기다 찬송 딱 넣으면 참 복음서가.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부인이 그러게 하더라. 아무리 이혼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애를 먹였네. 이혼은 인간 말이야. 옛날에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막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야. 다. 내가 속으로 당신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응답이었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할 꿈을 꿉니다.
그때 형들이 그걸 미워합니다. 팔립니다. 보디발을 만납니다. 보디발 부인을 만납니다. 간수장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만남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순족하게 꿈을 해몽해 주실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만남이 응답이듯이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용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구원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었기에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언약의 사람은 승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 뭡니까? 여유 있게 승리한다. 여러분, 조금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확신 5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결론 맺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특별 관리하신다.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경호합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을 붙여서 보호하죠.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4절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 언약 성취할 자를 특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거. 결론 2번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거. 움직이신다는 거. 3번째, 언약 성취를 위한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는 시간표, 넓은 세계로 나가는 시간표예요. 노예 생활은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야. 감옥 생활은 정치인을 만나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야. 바로왕을 만났을 때 승리의 시간표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발판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전인격이, 지정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 당신은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희망을 갖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참다운 가족들, 서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비대면으로 인터넷 또 언택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지정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자신과 환경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